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교회 절기인데 교회 절기지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지키게 되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에서 시작된 절기이고, 미국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해 주셔서 한국 교회가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따라서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고, 그 후손들이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을 찾아가지고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게 된 것은 뭐냐면은 종교의 자유를 원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들은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탔는데, 이 동부에 가면은 그 메이플라워 그 모형으로 이렇게 실제 모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그 큰 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배가. 그러니까 102명이 타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66일 동안 그 거친 대서양을 항해하는 동안에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게 되고요. 또 좁은 공간에 이제 위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질병도 생기게 되면서 오는 동안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데모 같은 데모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이제 신대륙에 도착을 딱 했는데, 동부 해안에 도착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1620년 11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21일은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그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도착해서 첫 해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그 동부의 너무 혹독한 겨울 때문에 102명 가운데에 살아남은 사람이 5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해 겨울에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들을 이제 돌봐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당시 그 동부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던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부족이 이제 이 청교도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여기서 잘 자라는 옥수수 씨앗도 주게 되고요. 농사를 지으는 방법을 모르는 청교도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게 되고, 집 짓는 법도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사슴과 칠면조도 갖다 주게 되면서 그들이 이 미국 땅에 잘 정착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원주민들이 가르쳐준 대로 이제 옥수수를 뿌리고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우게 되면서 첫 해 과실을 이제 맺게 됐을 때에 그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파노아 그 부족 90명을 초대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칠면조도 먹고 추수한 것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같이 축제로 즐기는 그 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후손들이 선조들이 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국가의 명절로 지키게 되면서 교회 절기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요, 이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새롭게 기억해야 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종교개혁 주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단들이 있게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게 개신교에는 4개의 큰 분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루터란, 그 다음에 개혁교회,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그 다음에 제세라파, 이렇게 큰 4가지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루터나 칼빈과는 다른 독자적인 그런 종교개혁을 영국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면은 헨리 8세 왕이 자기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교황이 허락을 받아야 됐던 것이에요. 근데 로마의 교황이 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고 이혼하려고 하는 이 헨리 8세를 이제 파면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인이 아닌 거죠. 파면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그거에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선포하냐면, 이제 영국의 교회의 수장은 그동안은 로마의 교황이었는데, 이제 영국 교회의 수장은 더 이상 로마의 교황이 아니라 왕이 된다. 영국의 왕이. 그래서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는 수장령을 발표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출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헨리 8세가 이렇게 영국의 성공회를 세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칼빈이나 루터처럼 뭔가 신앙적인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개혁을 위하여 가지고 로마 캐톨릭과 분리되게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헨리 8세가 이제 영국의 성공회를 세우게 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결별은 했지만 로마 캐톨릭과 신앙적인 결별은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헨리 8세가 정작 영국 교회를 세우게 되지만은 헨리 8세도 어렸을 때부터 로마 카톨릭에서 자라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예식과 뭐 미사와 그다음 여러 가지 교리와 이런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를 세우지만은 로마 캐톨릭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어떤 형태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로마 캐톨릭과 루터란과 칼빈주의의 그런 개신교의 중간 형태로서 종교 개혁이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 성공회 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요, 로마 캐톨릭 미사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형태가 이제 왕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캐톨릭과도 좀 교류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롭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개신교 그룹과도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중간 형태가 이제 헨리 8세 왕에게는, 영국의 왕에게는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성공회의 모습을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개혁 세력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표에 보시면은 그 청교도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냐면 개혁교회에, 특별히 칼빈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 성공회에서 영국 성공회를 개혁하기 위한 그룹으로서 이제 청교도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영향을 받은 칼빈은 어떤 종교 개혁을 이루고자 했냐면은,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의 로마 캐톨릭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칼빈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칼빈이 꿈꾸었던 종교 개혁은 뭐냐면은 단순히 로마 교회를 개혁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네바 시 전체가 개혁하는 것을 칼빈이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가, 교회만이 아니라 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도시를 꿈꾸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네바 의회에다가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어떤 권한을 칼빈이 부여받게 되냐면은 제네바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제네바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생활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제네바 의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뭐 재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누가 감독하냐면 칼빈이 감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네바 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도시를 이제 꿈꾸게 되는 것이 칼빈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청교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청교도들이 그런 칼빈의 종교 개혁을 보고 생각한 사람이 영국에 와 보니까 영국의 성공회는 어떤 것이에요? 이 종교 개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로마 캐톨릭과 별 다를 바 없는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영국 성공회였지만,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혁자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로마 캐톨릭과 타협한 그런 교회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개혁을 하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왕은 성공회와 한편이 먹게 되고, 이 청교도들은 어디에 이제 깊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냐면 영국 의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회와 영국의 왕이 성공회와 청교도들이 이제 등을 업고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영국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청교도들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그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신대륙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들이 신대륙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발걸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기서 종교의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이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냐면 A city on a hill 이래가지고 언덕 위에 있는 도시,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사회 전체가, 칼빈이 꿈꾸었던 종교개혁인 거죠.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도시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러러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꿈이었고, 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을 건국하게 되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바로 미국의 건국의 방향이 뭐냐면 A city on a hill,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이제 뭔가 연설할 때마다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구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의 건국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이 A city on a hill, 모든 사람들이 우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도시를 세우자, 그런 교회를 세우자라고 이제 마음을 품으면서 그들이 노력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목사와 평신도 모두의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뭘 하냐면 철저한 신학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들이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철저한 신학 훈련을 통하여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청교도들도 그러한 목사를 키워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노력한 부분이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그죠?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배의 차이예요, 예배 차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로마 캐톨릭에서 예배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성례예요, 성례, 성찬. 그래서 예배당을 보시면요, 로마 캐톨릭의 예배당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그 베드로 성당의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커다란 단상이 있죠, 단상. 그게 뭐냐면 성찬대예요, 성찬대. 성례단이에요, 성례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다른 또 성당인데, 거기도 가운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커다란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뭐냐 하면은 이게 성례단이에요, 성례단. 그러니까 성례단이 예배 가운데에 딱 있게 되면서, 왜 이것이 왜 가운데에 있냐면은 카톨릭 교회의 가장 예배의 중심이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이에요, 성례. 그러니까 신부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의 역할은 설교가 아니라 이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신부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교황이 내려준 교서를 읽는 거죠, 읽는 거. 자체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성당에서도 신부님들이 본인이 설교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들 동안 신부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교황이 내려준 교서를 읽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그 성례를 잘 집례를 하는 것이 신부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신학적인 훈련이 필요가 없었어요.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 캐톨릭의 교회를 개혁하면서 예배의 중심을 바꾸게 됩니다. 뭘로 바꾸게 되죠? 설교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성례가 중심이었던 로마 캐톨릭의 예배에서 설교가 중심이 되는 어떻게 해요? 예배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의 모습도 달라지게 돼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칼빈이 설교했던 교회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원래 성당이었던 곳이 개신교 교회가 되는 경우가 종교개혁 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가운데 있던 성례단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뭐를 세우냐면은 설교단을 세운 거예요. 그 층계로 이렇게 된 게 뭐냐, 저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단. 그러니까 예배당의 중심도 뭘로 바꾸는 거야? 설교단으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의 모습인데,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건물을 세울 때에는 로마 캐톨릭처럼 화려하게 짓지 않았어요. 막 스테인 글라스에다가 옆에 여러 형상들과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지었어요. 다 그런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가운데 뭘 세우는 거예요? 지금 계단으로 이렇게 왼쪽 그림을 보시면 딱 올라가게, 그게 설교단입니다. 설교단. 그러니까 설교단이 뭐예요? 예배당의 중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의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더 이상 성례나 성찬이 아닌 뭐예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성당의 예배당과 개신교의 예배당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거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개신교의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개신교의 목사들은 중요한 게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목사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철저한 신학적인 훈련을 갖게끔 하는 것이 개신교 목사의 이제 중요한 덕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7세기에 이제 청교도들 가운데에는 굉장히 뛰어난, 지적으로 뛰어난 신학적인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윌리엄 펄키스라든가 윌리엄 에임스, 맨 오른쪽에 있는 리차드 백스터인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책들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책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 때의 이 청교도 목사님들이 내놓았던 책을 이 시대에 이렇게 쏟아냈는데 이때만큼 다시 뛰어난 책들이 나오던 시대가 더 이상 없게 돼요. 그럴 정도로 이 청교도에 있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철저한 신학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지적인 능력을 가진 목사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마을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을까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 마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가 될까요? 변호사, 의사. 변호사, 의사보다 뛰어난 사람이 목사였어요. 그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한 명 태어나면은 청교도 마을에서는 그 집안의 뭐예요?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가문의 영광. 그리고 19세기까지 미국에서 여러 대학이 있게 되는데 그 여러 대학의 3분의 2가 총장이 목사였어요. 목사. 그럴 정도로 19세기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목사는 굉장히 철저한 신학 훈련을 통하여서 굉장히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목사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수준 높은 목사들의 모습이 깨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이제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목사들의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마을들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을이 막 급속도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막 서부 개척을 해. 거기서 깃발 하나 꽂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마을이잖아. 이게 내 땅. 그럼 그 마을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을이 동부처럼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쪽에 마을 하나, 그 말 달리고 하루 이틀 달려서 저쪽에 마을 하나 이렇게 되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마을이 생기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와 교회,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목사들이 필요한데 그 목사들이 뭐예요?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잘 훈련된 목사들이 그만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침례교나 감리교에서 평신도들을 설교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냥 목사 신학적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어떻게 해요? 설교자로 세우게 돼요. 그런데 또 서부 개척 시대 때 성도님들은 또 이게 청교도들처럼 이렇게 뭔가 신학적인 깊은 고민과 막 이런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땅 가서 개척하고 집 짓고 막 이런 노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신학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그냥 실용주의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설교를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목사들이 그렇게 신학적인 훈련들을 잘 갖춘 목사가 아니라 수준이 점차 평준 하향되는 그런 일들이 미국 교회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청교도들이 정말 그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언덕 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첫 번째로 노력한 것이 뭐냐면은 목사들의 신학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지적인 능력만을 키우는 것이 청교도의 정신이 아니라 청교도인들은 뭐를 노력했냐면은 바로 철저한 신학 훈련을 통하여서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그 위에 어떻게 돼요? 불같은 영성이 더해지는 그런 목사를 세우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 목사님들은요 하루의 절반을 성경 연구를 하고 기도하는 데에 하루의 절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을.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주말에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요. 주말에는 그 설교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한대요. 자기에게. 그리고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해요. 금요일에 제가 설교 보면 다 끝내냅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쭉 묵상을 하고 토요일 저녁에 제가 또 수정을 하고 주일 아침에도 제가 예배 이렇게 교회 6시 반 전에 와요. 그럼 와가지고 또 아침에 묵상하고 수정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제가 청교도 목사님들 했던 방식대로 저는 뭐 따라가지 못하지만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을 배운 게 제가 그 청교도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되냐면 청교도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신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다라고 노력하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제 목사들만 이렇게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있는 목사들 밑에 있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청교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멤버십을 교회의 멤버십을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세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어떻게 되면 유아 세례를 주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면서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멤버가 아니면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세례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멤버가 아니잖아요. 세례를 안 주면 교회 멤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 멤버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시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중세 때. 그래야지 교회 멤버가 될 수 있고, 교회 멤버가 돼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네바에 있는 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성도잖아요.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멤버가 되게 하고, 그 교회가 멤버가 된 사람이 그 제네바시의 시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는 인정했지만 꼭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교회의 멤버나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가 자라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간증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듣기에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진짜 회심한 사람이구나 라고 성도님들이 다 동의를 해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인의 멤버가 되는 것도 굉장히 수준을 높이게 되니까 그 성도님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이 꿈꿨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들이 철저한 신학 훈련을 통하여서 수준 높은 영성과 그런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 그 멤버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고 회심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인의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언덕 위의 교회,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꿈꿨던 교회였고 청교도들이 꿈꿨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청교도들이 각 미국을 세워가게 되면서 그런 교회와 그런 도시를 꿈꾸기 위하여서 이제 미국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 청교도들이 했던 감사는요,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감사를 청교도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교도들이 세상과는 다른 감사의 제목을 드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내려놓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감사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이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영국 대륙을 떠나가지고 신대륙을 향하였지만, 막상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참혹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로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도착해서요 사람들이 절반이 죽게 되고요,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집도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에 이렇게 참혹한 현실을 겪지 않은 가운데에서 딱 도착했더니 되게 좋은 땅이고, 거기에는 뭐예요?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거기 왔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들이 잘 풀렸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드리게 되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그들이 드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도착해가지고 너무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뭐를 주게 돼요? 옥수수 씨앗을 주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원주민이 나타나서 옥수수 씨앗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 옥수수 씨앗을 감사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근데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혹독한 시절을 딱 겪고 난 다음에 원주민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주었을 때 그 옥수수 씨앗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한다고요. 농사를 지을 줄도 몰랐는데 원주민이 나타나서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자 그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준 그 원주민들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집을 지을지도 몰랐는데 집을 짓는 법을 알려주게 되자 그 집 짓는 법을 알려준 원주민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영국에서는 먹지 않던 칠면조 고기를 원주민들이 갖다 주게 되었을 때 그 칠면조 고기를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첫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결실을 맺은 그 가을에 뭐 한 거예요? 그 원주민들을 90명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축제로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뭐예요?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렇게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그 작은 것 하나에 감사를 찾지 못했을 것이에요. 마치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애굽에서 먹을 것이 우리에겐 풍족했는데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그 먹을 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아마도 이 모습 그대로 청교도들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혹독한 시절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된 것이에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내려놓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요, 좀 세상과 다른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가지가 좋은 일이 있어도요, 한 가지 뭔가 일이 잘못되면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해요. 또 사람들 대할 때도 어떻습니까? 10가지 좋은 모습이 있는데 한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한 가지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0가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에 많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는요, 기독교에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기독교에서 감사는 뭡니까?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 원인이에요. 원한.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감사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감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받은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그리고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불평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만 감사하고 계신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결과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감사가 원인이 되어서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감사하기 때문에 형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청교도들이 가졌던 세상의 것과 다른 감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땅을 얻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린 게 아니라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배부르게 먹게 되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집을 가지고 됐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이 매해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그들에게 반드시 있었던 감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교회,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넘어서서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초기 기독교회는 초기 미국의 역사 속에서는 일어났단 말이에요. 막 그런 도시들이 하나씩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청교도들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마을에 세워진 교회들이 헌신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헌신자들이 선교로 헌신하게 되고 그 선교사들이 또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 오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교도들이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실 때마다 저는 그런 감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등 따시고 배불러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감사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너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정말 건강하게 잘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감사들 말고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목사가 온전한 설교를 선포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점차 성숙해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렸던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청교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청교도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청교도들은 정말 이 땅에서 험난한 세월을 지나면서 이 미국을 개척하게 되면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갈망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갈망하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갈망하고 기도했냐 하면은 그것 하나 세워질 때마다 마을에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영적으로 훈련된 그런 목사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소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목사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7년 동안 나성북부교회가 이 밸리 지역에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47년 동안 우리가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이 아침에 드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기도와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매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리게 되는 감사는 나로 인한 감사를 넘어서 교회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매해마다 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송 한 곡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가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구의 기도만 드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결국은 불평하게 돼요. 간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구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를 응답받는 것도 거절당하는 것도 길가의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감사하기 때문에 통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주의 생명을 채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 아버지 나에게 얻게 되는 것,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되는 것,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아픔이 있는 것, 아버지 슬픔이 있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것과 감사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그 성도들의 복된 삶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고백하며 나아주시기를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언제나 감사가 높고 여기게 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감사를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와 행복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의 모습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감사할지 모르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교회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성도님들의 성숙이 되며, 감사의 제목이 온전한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될 정도로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덕 위에 정말 아버지와 세워진 동네가 누구도 바라볼 수 있으며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의 아름다움들이 세워지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 지금까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들 밑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며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성도님들의 성숙함들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매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목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세워진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감사를 넘어서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바라기는 우리가 매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한 신학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무장되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한 해 한 해가 정말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해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세상이 절대 드릴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커지고 높아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은혜가 저희 나성북부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